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주역으로 서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정하시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영원히 잊지 않도록 주신 게 세 가지 절기입니다.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면 사실은 다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인 애굽에서 전쟁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도망 나온다고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못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뭐 하겠다? 최루급하겠다. 빠져나오겠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뭘 했냐?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피를 발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게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장자를 다 데려가는데 피 바른 집의 장자는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6월절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패스오브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영이 뭐 했다고요? 넘어갔다. 그럼 피 언약 바르고 하나님이 뭐 했느냐? 애굽 왕이요 항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빨리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6월절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해방받은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이 뭐했다? 패스오버 된 것이다. 아멘. 그게 구원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뭐합니까?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남은 여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인생 전체에 대한 예수님이 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다. 하나님이 이 6월절에 피언약 잡은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은요 한 3주 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예요. 똑바로 가면.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이들을 어떻게 인도했느냐?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했어요. 광야길로. 그래서 이 광야길을 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50일째 되는 날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렸냐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맥추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응답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광야길에서 농사 지어가 보리 농사 지어가지고 영광 돌리 이게 무슨 응답일까라고 보지만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맞죠? 가나안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아 놓고 제일 좋은 건 천국 가면 제일 좋아. 아멘. 아직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구원 받아 놓고 우리는 가나안 땅 바로 가면 제일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안 가게 해놓고 구원받아 놓고 여러분 어디서 삽니까?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속에 살아요. 찢고 볶는 세상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깨달으면 광야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못 깨달으면 광야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길을 인도하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 안 하나를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뭐예요? 보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그릇을 준비하실 때는 믿음을 준비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만 오직 믿도록 하는 믿음을 준비하기 위하면은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그럼 광야 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인사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울이다 그랬잖아.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뭐 하는 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 처음 왔을 때 모습을 알잖아요. 그렇죠. 처음 왔을 때 물론 뭐 그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이런 게 맞죠? 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이래. 근데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를 다녀서 이 정도로가 돼요. 맞아요, 맞아요. 교회 다녀가 이 정도로 돼 있어. 그 사람은 교회 다니기 전에 진짜 내 모습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보면요, 교회 저는 예수님 영접회가 여러분 알잖아요. 교회 다니기 전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이까지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나님의 거울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붙어가지고 이 정도 됐다라면 맞죠?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대가 안 됩니까? 별 기대가 안 되는 모양이네. 지금까지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받을 영광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뒤에 오늘 렘넌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은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면은 그렇게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뭐 하면 돼요? 아무도 제한하면 안 돼요. 제한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떤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사람도 스미스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걸 보고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고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잘못하고 이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하면 그렇죠.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게 자꾸 저주를 해요. 아이 보리문둥이야 이러면서 저주하고 계속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에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놈아 이래야 돼. 아멘. 하나님의 복으로 세계복음 할 놈아 이래야 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아이, 하나님의 복으로 세계복음 할 사람. 아멘. 우리는 망할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으로 세계복음을 하도록 정해놓은 줄 믿습니다. 그거 복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내놓고 오순절 광야 생활 동안 여러분 체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도록 만드시고 수장절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국 보좌로부터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게 내 배경이라. 자, 오늘 이 응답의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서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16절입니다. 한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응답이죠. 함께 읽겠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한 가지만 딱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땅에요, 여러분 대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 많아요. 대적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적은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갈등 일으키는 사람들, 음모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오해하는 사람들, 수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여러분 대적은 어떻게 승리하느냐? 제가 한 가지를 딱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대적은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면 여러분의 대적과 원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과 문제와 상황 속에 갈등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끝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방해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성벽 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해보면 뭐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원수는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응답받을 사람이 맞는가? 그거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또 다른 걸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응답받을 일이 맞는가? 여러분이 응답받을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응답받을 일이 맞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마음에 담읍시다. 야, 그러면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은 52일 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을까? 70년에 못한 일을요 52일 만에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게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떻게 70년을 못했는데 52일 만에 이 응답을 받았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세 가지로 응답받을 기준을 딱 정하세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작이 달랐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요 시작부터 다릅니다. 또 망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걸 시작을 해요. 여러분 어느 날 망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시작할 때 이미 망할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 시간표가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사람도요 시작부터 응답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의 동기로 시작했어요. 내 것만을 보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면 공격을 안 당하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한 사람도 성벽을 재건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아니 다 같이 힘 합쳐서 싸우면 공격 안 당하는데 왜 70년 동안 이 쌓을 생각을 아무도 안 했을까요? 그렇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았어요. 성벽 쌓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성벽을 쌓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런 거야. 나만 1박 2일에 내가 한번 보니까 이러더라고. 벌칙 당하는데 나만 안 당하면 돼.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성벽 안 샀는데 공격 쳐들어오는데 나만 안 빼앗기면 돼. 맞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나면 돼요. 그래서 70년 동안 아무도 성벽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내가 열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아니 세상이 다 발전되는데 고통이 때가 이런데요. 근데 고통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엄밀하게 말하면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고통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맞잖아요. 하나님 주신 즐거움들 많다니까요. 세상에 많은 게 필요한데 언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로 바꾸느냐?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어느 날 내가 우상이 되고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 우상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잘했느냐? 나의 우상의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부터 제대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느헤미야가 내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올바른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작은 틈들이 언제 생기느냐면요.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웁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봤습니까? 뭐 때문에 싸웁니까? 안 싸워봤구나. 싸울 때 별거 아닙니다. 뭐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 싸웁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 그렇죠. 그게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질문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질문 안 해요. 그리고 내 걸 찾아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뭐 하도록?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잡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방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왜? 안 건드려도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 잡고 시작하면요. 반드시 방해가 따릅니다. 외부에서 방해하고 내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올인합니다.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집중을.
어떤 방해가 와도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맞으면요, 거기에 뭐 하느냐? 생명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해가 와도 힘을 잃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50일 동안 성벽 재건하는데 핍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외부에서 쳐들어오고 내부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느헤미야 개인에게 누명도 씌우고 수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재했어요, 중재 안 했어요? 중재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무리 핍박 와도 상관없어요. 뭐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타협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빈틈을 내놓는 순간 사단이 그걸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뭐 하는 것이다? 가는 것이다. 요사나와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직진. 아멘.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직진입니다. 자기 고집 가지고 직진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하면 그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맞으면 뭐 하는 겁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맞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으면은 집중할 때, 그렇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맞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할 동력자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기꾼은요, 사기치려고 막 하면요, 어떤 사람만 보이는지 압니까? 사기치려고 하면은 사기꾼만 보여요. 사기 대상자만 보여요. 맞죠? 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진짜 이루려고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주변에 동력자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 힘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할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으면 뭐 하는 거요?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싸워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다 보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세 가지를 딱 한번 결단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나의 언약부터 찾아라. 그 언약을 찾는 방법은 쉬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곳에서 언약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곳.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받아가 세계복음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 가정이 무너졌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가 하나님 복받아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경제가 무너졌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세요. 하나님, 이 경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곳에 쓰임받는 경제 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기도하면요, 보입니다. 무너진 곳,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곳, 그곳에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잡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 잡았으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 잡고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집중하세요. 어떤 거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룩할 때까지 뭐 하는 거요? 집중하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 번째, 여러분 마음에 먼저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만남이 이어지고 함께할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겁니다. 올바른 언약, 올바른 집중, 올바른 응답, 요거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이 무너진 곳에 집중케 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곳, 하나님,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언약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곳이 있다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축복의 통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적과 성벽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그곳에 절대 언약을 잡고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무너진 저곳이 나의 절대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을 통하여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족속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이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남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무너진 모든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잡고 집중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간증되어 줄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6개월 동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증거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